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도전하는 인생,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위험한 출발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연합예배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해서 우리 시리즈 설교를 제가 방학 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전하는 인생, 우리 지난주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험한 출발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갈대아 우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잠깐 그 지역을 우리 지도로 또 한번 고찰해 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갈대 우르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출발하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네 가지 강이 흐르죠. 그 중에 두 가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초생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한 경로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지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심어 놓아야 될, 새겨 놓아야 될 지도입니다. 구약의 거의 배경이 여기서 다 시작되고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전체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메소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입니다. 강들에 쌓인 지역,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탑이 이곳에서 쌓아졌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 계속 거대한 제국으로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로니아, 모든 제국들이 전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우르 있는 이곳이 이라크죠. 이라크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이란 지역이잖아요. 이라크 지역에 고대 성경에 이제 여러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곳은 아수르, 바벨로니아 모든 제국들이 이 지역을 차지해야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많은 세력들이 부딪히는 곳이죠. 아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고대에서는 농사를 짓고 또 물물교환 상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차지하는 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우르는 바로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은 이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상업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파는, 말하자면 시대를 좀 읽을 줄 아는, 장사를 할 줄 아는, 아마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야 돈을 만질 수 있어요. 마치 캐나다에 토론토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교육, 대학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지려면 토론토가 캐나다 전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토론토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현대 문명이 집결된 곳이에요. 가장 현대적인 곳이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1922년부터 1934년 사이에 이 우르 지역을 발굴했어요. 발굴을 통해서 이 우르 지역이 얼마나 웅장한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그 유적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설명하는 이유는 이곳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떠나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찾아가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유하고 성공적인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만 믿고 스스로 고생을 선택하는 거죠. 스스로 고생의 삶을 자처하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비중을 두고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은 위험하고 신앙적인 관점은 위대하고, 또는 세상적인 관점은 위대하고 신앙적인 관점은 위험하고, 이렇게 극과 극의 자신의 삶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위험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도전하는 인생,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인이나 공통점은 도전은 항상 떠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중요한 동사 두 개는 아마 떠나라는 말과 가라라는 말입니다. 떠나, 가라.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자신의 안락한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세요. 항상 내가 위험하고 살기 힘들고 어딘가를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나라는 명령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이제 살만할 때, 이제 좀 자신의 편안을 유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희한하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 가정도 이곳에서 정착했어요. 삶에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소아시아 지역을 쭉 전도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동네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분도 쌓이고 인연도 맺어지고 어떤 특성도 파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보이십니까? 유럽 사람,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오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네가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미지의 땅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가장 발달된 문명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화려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시죠. 기독교의 고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주인공 기독도는 역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은 안전한 곳들이 아니에요. 유혹이 많고 위험이 따르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런 수많은 도시들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독도에게 떠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곳,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뭐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냐 하란이 고향이냐 아니면 이 떠나는 장소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이야기하느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공통적으로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고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고향, 친척, 어머니, 아버지, 가족 뭘 생각하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기대고 싶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 편안하게 쉬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정의도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의 정의. 내 부모를 떠나. 내 부모를 떠나. 이게 결혼의 전제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분이고 자신이 기대는 것이고 자신이 쉬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참된 결혼은 그 안식처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안식처를 찾으라는 것. 그것이 결혼의 정의라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댈 곳이 없는 곳, 안전한 곳이 아니라 뭔가 좀 위험하게 보이는 곳, 그것으로 항상 떠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는 것이죠. 편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생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기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안전한 곳, 쉴만한 곳, 익숙한 것으로부터 다 떠나서 하나님만 기댈 수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전부가,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서 떠나서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을 떠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떠남은 자율적인 떠남,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뭔가 일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떠나는 떠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안전한 곳을 떠남으로 그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의미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안식처로부터 떠나게 해요. 이별을 시켜버려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왕궁에서, 물론 모세가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왕궁에서 쫓아내십니다. 떠나게 하잖아요. 광야를 헤매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버지도 못 만나고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자기의 안식처로부터 떠나는 광야에서의 삶을 10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떠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 78편 참 많은 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결국 이걸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기댈 곳이 있으면 사람은요 항상 기댈 곳에 기대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반드시 기대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독립해요. 참 희한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 막내도 제가 보니까 아빠가 있으면 막 울면서 뭔가 구해달라 그래요. 엄마한테 혼나면 구해달라고 막 우는데, 아빠가 안 보이면 울지도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부모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부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막 그냥 울고 투정을 부리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 딱 파악이 되면 알아서 해. 이게 사람이에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공교롭게 살펴보면 전부 떠나면서 시작한 삶이에요. 임신 중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야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라. 나이가 많지만 임신해 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임신 기간을 보내잖아요. 위로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엘리사벳은 믿으니까. 그리고 출산할 때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그 어려운 여행을, 만삭이 된 산모가 어려운 여행길을 떠나잖아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뿐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또 그곳에서 이집트까지, 그 먼 길을 또 피난 가지 않습니까? 또 떠나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인생이 시작부터 해서 계속 떠나는, 하나님이 계속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분들의 떠남은 하나같이 안전이 보장된 이민이 아니죠.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으로 전부 설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냥 해가지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뭐 숙소가 어떤 곳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문화가 어떻고 이걸 다 파악하고 가잖아요. 전부 파악하고. 그런데 이들이 떠날 때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앞날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는 위험한 출발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출발, 이들의 떠남은 하나같이 기약할 수 없는 출발이었는데, 그 위험한 출발 이후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겨준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떠나는 이 아브라함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탄생시키는 산모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될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 없죠. 오늘날까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으로 서 계시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출발이고 어리석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떠남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게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그 결과는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편한 길을 뒤로하고 위험하고 험난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한 선택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망인 대학을 스스로 그만두잖아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름이 없던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지금 모든 선교학자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위대한 세기, Great Century를 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세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할 거고 우리까지 가서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전은 보장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신이 나가죠. 자기 자신이 선교사로 처음 1호로 파송되어서 인도로 떠납니다. 지금도 인도는 선교지잖아요. 벌써 한 200~300년 전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 땅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사람이 죽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질병에 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도의 악습을 폐지하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64개가 넘는 인도에도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가 벵갈어, 산스크리트, 뭐 인도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언어를 다 배워서 전부 성경을 번역해내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근대화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존경할 뿐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에게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추앙받죠. 그가 항상 하는 모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항상 마음속에 이 모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초라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닮았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는 거야. 도전하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개척해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전 그러면 아유 나는 뭐 살 만큼 살아봤고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하더라고. 제가 이 도전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젊은이들은 이 10대, 20대 때는 그냥 막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노인들처럼 몸을 사려. 노인들처럼. 젊은이들이 정신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시대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나이가 많으면 그게 좀 불편하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요, 10대도 사용했고 20대도 사용했고 30대도 사용했고 40대도 사용했고 70대도 사용했고 80대도 사용했고 100대도 사용했고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도 낳잖아요. 나이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뭐 10대만 사용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노인들만 사용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골고루 다 사용하셨는데 나이가 결국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성경은 나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가나안 입성 후에 아무도 취하지 않았던 헤브론을 취한 것이 85세였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85세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요? 이제 산지가 있어야지 뭘 요구를 하지. 내가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요구를 하거든요. 손연재라는 체조 리듬 선수가 있어요. 여자 한국에. 이번에 뭐 어디 나가서 이관왕을 했던데 이제 20대 초반인데 벌써 이제 은퇴한다고 그러던데, 이 손연재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비결, 10대 때부터 국가대표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한대요. 근데 하나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 간절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함이, 이런 금메달을 딴 사람이 금메달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한 번도 따지 않은 무명이 금메달을 향해서 쫓아가서 따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없는 인생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은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5세면 오늘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중반쯤 될 것 같아요. 그 40대는 안정기잖아요. 안정기. 고생해서 뭔가를 이제 막 이루고 이제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그럴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 삶의 안정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일을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쫓겨나게 하시더니 나이 80에 부르시잖아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은 또 10대에 불렀어요. 요셉도 17세, 다윗도 거의 뭐 10대 중후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안 된다. 10대도 하나님이 부르면 10대 일을 하는 거고, 20대에 부르면 20대 일을 하는 거고, 70대에 부르면 70대 일을 하는 거고, 80대에 부르면 80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하신 목적만 성취하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성공한 인생이죠. 익숙한 것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가는 것도 보통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 그것과 결별하는 삶,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삶, 새로운 도전이 없는 이상은 그의 삶은 결코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독수리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는 독수리 이야기를 참 많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진에도 보지만 독수리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집을 지어도
높은 곳에 지어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짐승으로부터도 다 안전하죠. 그런데 독수리가 새끼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이 둥지에서 밀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둥지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그 새끼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답니다. 먹이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둥지에서 빠져나와서 날개짓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리에 먹이를 걸어둔대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새들 중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위대한 인생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절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안타깝게도 예전에 제가 10대, 20대 때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 나는 저 위대한 인생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막 불이 일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는 평범하게 살래요. 목사님이나 위대하게 사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뭐 만족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참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런 도전하는 인생 때문에 온 거예요.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들이 이루어놓는 그 일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왜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젊은이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데 왜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부르신 것 같은 그 콜링을 오늘도 하세요. 네가 익숙한 것들을 버려라.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요. 어쩌면 그것이 성경적인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해봐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살아봐라. 불편하겠지만 새로운 위대한 목표에 도전해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갈대우르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인지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이렇게 평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다는, 믿음으로. 어디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위대한 인생은 출발할 수 없어요.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예측 가능하고 보장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모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떠나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위대한 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의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어리석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야, 이건 이 삶은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건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삶이에요. 내 앞길을 나는 계획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게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계획했다는 사실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걸음을 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예측 못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 그냥 내가 불안한 길, 이게 후회스럽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떠나는, 출발하는, 걸어가는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나아가는 위험한 출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밟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위험한 출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시죠.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에, 세상의 악습에, 또한 연약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위험한 출발, 위대한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가장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